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오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권자, 잘배, 어떤 그런 것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육적인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과의 또 다른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받아야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막혔던 그 복들이 터지는 그러한 뚫리는 역사가 있으셔서 3년 반 동안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되어서 참으로 힘든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3년 6개월 후에 큰 그런 비가 되어져서 온 대지를 적신 그 축복의 비가 임했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의 그 기근 속에서 그 축복의 놀라운 큰 소낙비가 큰 비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 동안 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복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말씀을 하십니까? 복주고 복주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복주고 복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의 복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손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복을요?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라옵니까?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복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안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왜냐?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 그 축복은요 엄청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축복의 열쇠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축복을, 그 믿음의 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촉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함이 육신적인 강건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으로 힘들고 좀 어렵고 또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요 무엇이 잘 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본질을 가지고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약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기도 해요. 세상적으로요 물질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나사로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 보면은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받았는가 안 받은 복을 안 받은 사람인 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담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잘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 됐다라고 하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영혼은 잘못되어졌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는 복받은 것 같지만 뭡니까?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서 복을 다 받으면 다 좋겠죠.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하였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복의 기준을 봅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하니까 복을 많이 받아. 무엇만을 가지고 말을 해요?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잘 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왕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왕이 얼마나 그때 당시 세계적인 그러한 부강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울왕 잘 되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인 그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담이 없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진 그 부분이 굉장히 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영혼도 잘 되어지시고 범사도 잘 되어지시고 육신도 강건해지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이 두 가지 범사와 강건케 되어 이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복만은 받아야 되어져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이 절대적인 이 기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 충만한 이 삶, 이것이 바로 이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기준은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무엇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요, 세상적인 축복보다도 먼저 어디에다 축복의 기준을 맞추어야 돼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고 또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왜요? 어떤 부분을 보지 않고 어떤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부분은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영혼이 정말 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그 첫 번째 복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 이게 이제 아담에게서 가장 큰 첫 번째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사람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무엇이 큰 축복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실 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복을 받을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가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에게서 무엇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리켜서 축복이고 그게 형통이고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뭐가 떠나는 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는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하게 되어지니까 그 복을 통하여서 5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땅에 충만한 역사, 땅을 정복하는 역사,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하면 창세기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은혜 중에 부르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2절, 3절 이 두 구절 속에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가지를 순종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
떠나. 이 말씀에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여러분들 축복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복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친척, 본토, 고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럼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을 주실 때 뭐를 말씀을 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이삭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유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축복해 주신다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주일날에는요.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렇죠? 예.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떠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한테는요,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와 내 자손과 함께 있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하여서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따라서 합시다.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삭도 힘든 시간을, 기근의 시간을, 가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말 은혜 있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단어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해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신앙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제가 초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 가치를,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이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성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복으로, 다시 한번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 성도들이요, 이 신령한 복을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복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볼 때가 참 많아요. 돈이 많아야 되고, 세상으로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나가는 인생이어야 되고, 꼭 그것으로만 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습관처럼, 가치관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정한 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가장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을 통한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어떤 자식이 되었을까요? 자식이 아니죠.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저주에 속한 죄인들이었겠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를 가요? 제가 요즘 이제 이 서신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지옥에 대해서 뭐 사도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보니까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지옥, 흑암으로 영원한 흑암으로 가득한 깜깜한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밤 되면은 빛이 없으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옥불이라고. 근데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엄청난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값을 통하여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뭐예요? 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하는 것,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영적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큰 기쁨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그 철기를 때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들에 대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그 가치를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격할 줄 모르고 눈이 닫혀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복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복이냐 그것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 이 복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민수기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못 주시는 것일까요? 왜요? 왜 복을 못 주시는 것일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복을 못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요 그의 삶이 환난으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근심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했어도 너희가 구하여야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아십시오. 반드시 꼭 아십시오.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3년 기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권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비가 내렸습니까?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비의 축복의 역사가 내렸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열심, 내 최선, 성실 전혀 소용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을 못 자가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하시기. 기도해야 복이 임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순종이요.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그 다음에 지키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요 환경에서 찾으면 절대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그 문제를 찾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 부탁하는 건 참 중요해요. 이런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 환경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좋아요. 근데 뭐를 살피지 아니겠어요? 한 가지는요. 뭐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걸 살피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 여러분들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하면 안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구하는 사람. 또 하나 뭐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인가? 신명기 28장 1절 6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또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그다음 또 말씀하세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개정개혁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간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이 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이 간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복이 임했어요. 감옥에서 복이 어떻게 해요? 그 임하게 되어지고 또 총리가 되어지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 자체는 요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상황. 그런데 요셉 자신이 뭐가 되어졌어요? 복 자체가 되어진 거예요. 복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간 곳곳마다 어떤 것이 임하는 것이에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자체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뭡니까? 기도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복 자체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요셉이 옥에 있으니까 옥에 있을 때도 요셉 자체가 뭐예요? 복이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마치 그릇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그릇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아무 위에서 비가 쏟아져도요. 그 비를 어떻게 해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등을 돌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고로 말미암아 2022년도에 영혼이 잘 되어지고 또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때로는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복 자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복을 받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